성도님들은 혹시 뉴스 보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어떤 뉴스를 기다리고 계신지요? 저는 교회 관련 뉴스나 교계 관련 뉴스를 보거나 또는 스포츠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손흥민이나 류현진처럼 외국에서 하는 경기는 보통 주일 새벽이나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를 확인하고는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뉴스를 보는 제 연약함을 잠시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뉴스를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또 제가 중고등학교를 버스로 약 1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으로 다녔는데요. 그 당시 지하철역에는 공짜로 신문을 가져갈 수 있는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들을 가져다가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돌려보며 그 안에 있는 만화나 그런 스포츠나 여러 가지 정치 뉴스를 보면서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작은 스마트폰으로 대부분의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내가 원하는 언론사나 원하는 분야의 뉴스만을 골라서 보기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는 더 자극적인 뉴스를 뿌려서 그 사건을 덮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온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뉴스들과는 비교되지 않는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감격스러운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 뉴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약 40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 즉 흔히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위기의 때에 마가라는 사람을 세워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뉴스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의 진노를 멈추셨고 징계가 끝났으며 많은 죄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줄의 뉴스를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내용이, 그 한 줄의 뉴스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 사람이 기뻐해야 될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부유한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의하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큰 집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제공하였습니다. 마가의 삼촌이 바나바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신앙적 환경에서 좋은 신앙적 훈련을 받으며 자란 마가는 예수께서 보내신 그 사도들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마가가 바울과 동력되지 못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돌아오는 사건이 마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자신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베드로와는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마가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에게도 그리하느니라. 역사학자들은 마가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당시 옆에서 통역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노력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믿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로마 정부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금지된 당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으며 또 성찬 예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제 숭배 사상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점점 강력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 이후에
배교가 증가했고 성도들은 믿음을 찾아서 그 지역을 많이 떠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상황 속에서 그런 떠나는 사람들에게,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아들 마가에게 자신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였고 마가에게 글을 써보라고 권면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급하게 알릴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마가뿐만 아니라 세리였던 마태, 그리고 의사였던 누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고 복된 뉴스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하여 전한 이 기쁜 소식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과 하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로 여기며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황제가 신처럼 받들려지기도 한 시대 상황이 있었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특별하게 인정하고 신으로 인정하는 일은 곧 죽음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가는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편지에서 9번이나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분의 아들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고, 많은 제자들도, 또 특별히 백부장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다시피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하셨던 구원자를 드디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지만 그 다음 17절은 잘 외우지 못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분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두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제3위 하나님 중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즉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말씀이 존재했음을 우린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은 평민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평민의 옷을 입고 시장거리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눴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의 뜻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돕거나 구하는 행위입니다. 모두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따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재물이 죽는 것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신다고 많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해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성취감도 함께 느끼셨습니다. 또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죽음으로써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야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죄를 다 지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유월절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옥에 갈 백성들이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소망 없는 자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결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를 의인이라 여김을 받는 것도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오신 목적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간 여자들이 빈 무덤에서 천사를 보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구원자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성령에 의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이 죄인들의 죄를 위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분을 상징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아로 줄고 그게 다시 예수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호칭으로서 구별하셨습니다. 헬라어의 크리스투스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로서 이 두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위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뽑고 임직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을 세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예수님의 위에 비둘기같이 임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증하는 공적인 기름 부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공적으로 인정받은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역의 핵심은 구원을 위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당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전하신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을 직접 말씀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나 지금에나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사람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세워지지도 않았고 여호와께 받은 말씀도 없었고 그들이 했던 말 역시 거짓의 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을 현혹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가졌던 기대는 바로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바랐습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임을 꿈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에 진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복잡한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돕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죄를 지은 백성에게 흠없는 동물들을 가져오게 하고 또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물을 바쳤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대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안수하여 사죄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처럼 제사장은 종교적인 모든 부분에서 최종적 권위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결국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었지만 본인도 죄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약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으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다 맡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 제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역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은 모두 실패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완전한 왕을 준비하셨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모습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의 기대와는 달리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강력한 왕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세상 왕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고 다스리셨고 보호하셨습니다. 또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이 아니라 강력한 통치자로 오시겠다고,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분명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오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진리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소식이고 특별하고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뉴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뉴스이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오늘날 마가가 전한 이 특별하고 복된 소식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에 강력한 도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또 세상에 사탄의 자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인 뉴스와 더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이 땅에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마가는 로마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또 많은 박해를 당한 자들에게 이 복된 뉴스를 전하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이지요. 많은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도 판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의 뉴스를 잘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다리고 소망해야 할 단 하나의 뉴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하고 복된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자에게 또 들었어도 믿지 못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뉴스를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올고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